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눈 속에 있습니다. 그분의 눈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더라도 그분은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7인, 7나팔, 7대접으로 큰 줄거리가 있습니다. 7인이 떼지면서 인간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7나팔이 불려지면서 자연 환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7대접으로 이제 가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7대접의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이 7대접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공포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되지? 그 7대접 쏟아지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그 공포감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면서 제가 성령론에 대해서 배우고 싶을 때 조영교 목사님 성령론, 또 토레이 목사님 성령론, 학자들이 말하는 어떤 성령론, 그분들의 책을 보면은 그분들의 말이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을 보면 또 이분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거 이렇게 내가 하다가는 내가 가장 성경적인 어떤 성령론에 대한 개념 정리가 어렵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 모든 책들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이사야서에서, 에스겔서에서, 요엘서에서, 예레미야서에서, 복음서에서, 바울서신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이제 귀를 기울이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흐름을 찾아서 연구하는 학문을 성경신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신학적 측면에서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성령론이 굉장히 균형이 있으면서도 깊이가 있으면서도 아주 넓은 의미의 성령론을 알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 요한계시록 강해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은혜롭게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주 예봉교회 최공훈 목사님이신데, 저는요 주로 요한계시록을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요한계시록 목사님 강해를 여러 목사님들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해가 굉장히 균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그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주로 설교하는 목사님들은요 다 유유상종으로요 그런 목사님들끼리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한다 그러면은 집중적으로 서로 들어봐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들으시다가요 지도해 줄 게 있으면 저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내가 그랬다고요? 그 사실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평생 요한계시록을 주로 설교하면서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강해는요 100사람이면 100사람이요 100% 일치한 계시록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서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는데 100% 서로 맞는 건 없어요. 다 다름을 느낍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균형을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 선을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듣고 보니까 그 말이 참 맞아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신학자요, 목회자입니다. 그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도 이렇게 발간을 해서 냈어요. 저도 그 책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일곱 대접은 바로 성도들의 마지막 환난 때 성도들이 겪어야 될 이런 재앙이다라고 그분은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분이 이제 해석을 하느냐 이유를 봤더니 그분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백마 타고 등장해서 원수를 섬멸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혼인잔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계시록 19장을 예수 재림장으로 이렇게 딱 찍어 놓고 보니까 계시록 16장, 15장은 바로 마지막 환란의 어떤 시점으로 그분은 해석을 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책보다도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세웠던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어떤 학자의 책을 따라가지도 않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지난번에 성령론에 깨달을 때처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이렇게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이 뭘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 왜냐 하면 꼭 신학을 해야만이 요한계시록을 깨달을 수 있게 주님이 계시하셨겠느냐. 언어에 당신의 마음을 담아서 전달을 할 때 문법을 어기지 않겠죠. 언어에 담았으니까. 물론 다양한 메시지를 위해서 묵시 문학의 그 상징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누가 성경을 자세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관찰하면서 읽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강의했는데 16장까지 왔어요. 16장까지 왔어요. 오늘 또 아침 새벽 4시 반에 딱 일어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요 이렇게 1장부터 22장까지 읽어요. 근데 그때마다 열어줄 때가 있어요. 이 부분, 이 내용이구나. 이게 이렇게 보여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강의해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자상하셔요. 그래서 빗나가지 않도록 또 오해하지 않도록 아주 이렇게 그 이정표를 아주 탁탁 집어넣은 데가 있어요. 이정표를 탁탁 집어넣은 데가 있는데 일곱 대접은요 15장, 16장에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일곱 대접을 딱 이제 시작할 때 그때 바로 주님이 이정표를 딱 찍어 놓은 이정표가 있어요. 그 이정표가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에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 일곱 대접이거든요. 가졌으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라. 그리고 반복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 좌표를 딱 찍어 놓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후의 재앙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17장 큰 음녀에게 임하는 진노가 있죠. 18장 바벨론에 쏟아지는 진노가 있죠. 또 19장 백마 타고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원수를 진멸하죠. 20장 곡과 마고 또 이 재앙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분명히 주님이 좌표를 딱 찍었어요.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것은 일구이연을 할 수 없고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떤 게 이제 보이느냐면 바로 일곱 대접 안에 계시록 17장 큰 음료의 심판, 18장 바벨론의 심판, 19장 백마 타고 오셔서 원수를 진멸하는 재앙들, 20장에 곡과 마곡에 대한 모든 재앙이, 그 내용이 일곱 대접 안에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논문으로 치면은 각주를 달아서 그 부분을 더 깊고 더 넓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17장에서 20장까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절에 좌표를 딱 찍어요. 이거 마지막 재앙이다. 그것이 일곱 대접이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마친다. 이제 마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17장, 18장, 19장, 20장 내용이 일곱 대접 안에 구체적으로 넓게 따로 떼서 설명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계시록 16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것은 마지막 재앙이니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뭡니까? 마치리로다. 이 좌표를 탁 찍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17, 18, 19, 20장의 내용은 일곱 대접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따로 떼서 더 길고 더 넓고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궁금한 사항,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 내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문제가 고민이 되었던 이 내용이 뭐냐면,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나도 일곱 대접을 받느냐, 교회도 일곱 대접을 받느냐, 신자들도 일곱 대접을 받느냐. 아까 제가 말했던 존경하는 신학자요, 개혁주의 정말 목회의 모델이 되는 귀한 분은 19장 백마 타고 등장하는 예수님을 예수 재림으로 보니까 16장은 바로 마지막 이런 환란의 기간이다라고 보면 신자도 일곱 대접을 받는 것이죠. 받는 것이죠. 이거는 그분의 성경 해석에 대한 얘기고, 항상 궁금한 게 그거예요. 교회도 일곱 대접을 받느냐, 신자도 일곱 대접을 거친 후에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느냐, 이러는 것을 자꾸 이제 가장 궁금한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이 16장 내용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거기에 교회가 있는지, 거기에 신자가 있는지를 찾아보면 됩니다. 또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 어디에 있었는지를 너무너무 알기 쉽게 성경이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일곱 재앙이 첫째로 어디에 쏟아지느냐, 대상을 알아봅니다. 2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 훨씬 재미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재미있잖아요.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 재밌지 않습니까? 바다에 쏟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게 해 발음을 약하게 하면 이상하게 됩니다. 세게 해야 돼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은 거예요.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아요. 보세요. 짐승의 왕자, 666의 왕자, 이 딱 쏟을 때 뭡니까? 이 안에 큰 음녀 멸망, 바벨론 멸망, 고가 마곡의 멸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어디에 쏟죠? 유브라데에 쏟아요. 유브라데에 쏟으면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마겟돈,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안에 뭐가 있느냐면 20장의 곡과 마곡에 완전히 짓멸되는 모든 게 또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공중에 쏟는 거예요. 공중에 쏟는 거예요. 자,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관찰해 봅시다. 2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어디에 쏟죠? 땅에 쏟아요. 땅에 쏟으니까 보세요. 누가 그 대접을 맞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자가 맞아요. 여기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이 대접이 쏟아질 때 그 아래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보세요.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쏟아져요. 그리고 악하고 턱한 종기가 나는데 여기에 통증은요, 대상포진보다 더 세다라고만 보면 돼요. 자, 첫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땅은 지구 전체를 가리켜요. 이때 재앙을 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짝가정, 그리고 대부분은 예수 안 믿고 명절이 되면 제사 지내고, 예수 믿는 형제들은 적고 나도 예수 믿고 있을 때 그들이 명절이 제일 머리 아프고 힘들어요. 다른 데는 기가 살아도 명절 때 제사 드리는 문제 때문에 항상 신자들은 변방에 있고, 그리고 온갖 미움을 다 받아요. 그리고 멸시천대를 막 다 받습니다. 그리고 박해하는 집도 있어요. 너는 밥도 먹지 마라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 수가 있어요. 보세요. 신자는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신자는요, 환난을 받는 대상 속에 있어요. 핍박을 받는 처지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심하면 그들이 우리를 죽이는, 우리는 순교를 당하는 그 지경에 있어요. 그런데 일곱 대접의 첫째 대접이 딱 쏟아질 때요, 그때 핍박받고 멸시받았던 이들은 그때 없어요. 그 대접이 쏟아질 때 그 현장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요,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예요. 그들이 거가 있어요. 지금은 조상 제사 지내면서 그렇지 않은 자들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멸시했죠. 그러나 이 시점이 오면요, 그들에게 첫째 대접이 쏟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성도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들이
이 첫째 대접이 쏟아져서 이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 교회, 성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지난주 설교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주 설교가 뭡니까? 마지막 주수.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죠. 쭉정이는 불 속으로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수는 구원 주수와 심판 주수로 나눠졌어요. 그걸 말씀하시고 15장 2절에 알곡은 모아 먼저 곡간에 넣어두는, 구원 주수하여 이미 이제 곡간에 넣어두는 그 장면이 2절입니다. 2절이에요. 성도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유리바닷가에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 추수하여 하늘 곳간에 넣어두었는데, 그 장면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구원의 노래,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셨구나, 세상의 진노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유리바닷가에서 부르고 있어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우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 존재가 있잖아요.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어버려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먼저 구원 추수하여 유리바닷가에 세워놓고 춤추는 축제 속에 집어넣어놓고, 바로 7 대접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거기에 교회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없어요. 아멘입니까? 성경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수없이 살펴봐도 신자는 거기 없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거기 없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계시록 16장 3절에 보면은요, 3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습니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면서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 구절을 묵상하며 생각하니까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제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다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춤추는 축제 속에 있어요. 구원받은 총수, 그것은 표시로 14만 4천이거든요. 상징수예요. 구원받은 총수가 다 거기에 있어요. 만약에 구원받아야 될, 구원받은 한 영혼이 이 땅에 있다면요, 대접 쏟지 않습니다. 두 번째 대접 쏟지 않습니다. 왜요? 바다의 고기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한다 해도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바다 고기를 다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아들 때문에 그럽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바다야, 네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 바다야, 네가 많은 고기들을 생산할 이유가 없어. 왜? 거기는 내 아들은 없거든.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우상에게 속한 자, 666에게 속한 자, 나를 대적하는 왼수들만 있거든. 바다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 아멘입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없는 세상, 바다가 고기를 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없는 이 세상에 민어가 무슨 필요가 있고, 숭어가 무슨 필요가 있고, 세발낙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것은 오직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먹이기 위한,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기르셨는데, 이제 내 백성, 내 아들들은 전부 유리바닷가에 꿈꾸는, 춤추는 축제 속에 있어요. 이 땅에는 오직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그를 따르는 존재들만 있는 거예요. 바다야, 너는 이제 존재할 이유가 없어. 그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셋째 천사가 4절에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이제 그 물이 피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물을 차지한 천사가, 물을 운행하고 물을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그 천사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물을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시도다, 의로우시도다. 6절에 그들이 왜 의로우시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 그들이 신자들을 돌로 쳐 죽이기도 했고, 불로 태워 죽이기도 했고, 덤으로 켜서 죽이기도 했고, 잠수도 시켰고, 그들이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로 갚아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아멘. 스데반의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 쏟을 때, 그리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신자들이 믿음 지키다가 죽어갈 때 하나님은 지켜만 보고 계셨습니다. 언제를 보죠? 때를 봤죠. 그때가 되매 그들의 피를 갚으셨나이다. 그들의 피를 갚으셨나이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아주 힘들게 하고요, 여러분 아주 괴롭게 하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의 돈 떼먹은 사람들 있죠. 예? 좀 묵상하지 마세요. 아주 개 같은 것 하고 웬만하면 잊어버리고 사세요. 예, 그냥 잊어버리고 사세요. 그건 내가 원수 갚아야 되겠다, 내가 보복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내 황금 같은 시간을 다 도둑 맞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 내 사랑하는 자들아, 정말 나 행복하기 원하고 천국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야,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그 원수에게 너의 모든 시선이 빼앗길 것이고 너의 마음이 송두리째 빼앗길 것이고 그것 때문에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혀 네 심령은 지옥이 되어버릴 것이고, 야, 그렇게 손해되는 인생은 절대 살지 마라. 내가 살아있다.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예. 김정은 정권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은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말합니다. 내가 갚아줄게. 내가 갚아줄게.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네게 있으니 네가 갚으리라. 그런데 주님이 확실히 갚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천사들이 찬송하는 거예요. 주의 심판이 의로우십니다. 주의 심판이 의로우십니다. 아멘. 의로우십니다. 8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해에 쏟습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 그때부터 이제 태양이요, 이제 불덩어리가 떨어지면서 무수한 사람들이 그 불에 이제 태워지는 거예요. 막 태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태워지는데 9절 이 사람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져요. 지금 크게 이 태양에서 막 불덩어리가 떨어져 가지고 작게 살짝 데인 게 아니고 크게 태움에 태워지니까, 여러분,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요 막 비방을 해요. 특징이 비방하였더라,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영광을 그에게 돌리지 아니했더라.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이 굉장한 의미를 지녀요. 왜냐하면 보세요. 사람이 잘 나갈 때, 모든 일, 손댄 일마다 잘 될 때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나는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나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나 잘 살 수 있어. 나 잘 되잖아. 이렇게 살아요. 큰 소리 떵떵 치고 예수 믿으라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막 살아요. 그러다가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벽에 부딪혔을 때요, 임사오천이란 말이 거기서 나와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증상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자, 건강했어요. 아예 하나님 나 도움 없이도 살아요. 그런데 의사가 진단했어요. 간암 말기입니다.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당신은 간 이식도 불가능합니다. 이제 당신은 죽을 준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사람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하는 사람도 하나님 나 좀 살려줄 수 없나요? 그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니까요. 돌덩이가 아니고 쇳덩어리가 아닌 이상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정도뿐만이 아니에요. 태양에서 불덩어리가 막 떨어져 가지고 막 데워지는데 나만 데워지는 게 아니고 김씨도 박씨도 막 이렇게 데워지고 있을 때, 자, 겁이 왈칵 나요, 안 나요? 지금 우리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소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예? 나오죠. 그런데 넷째 대접이 쏟아지는 그 순간에는요, 그런 증상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 이게 무슨,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살다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벽을 느낄 때 누구나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요, 제가 너무 잘못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아주 지금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접이 쏟아지는 그 순간에는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 증상을 보여요. 이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인 줄 아세요?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넷째 천사가 대접 쏟을 때도 그 증상이 나타났는데,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10절과 11절에 보면요, 그들이 또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아야 하더라. 없어요. 그냥 비방만 있고 회개가 없어요. 그러더니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을 때 21절에 보니까 우박 덩어리가 이 어마어마히 큰 우박들이가 사람에게 막 떨어지는데, 그때도 아이고 하나님 저 죄 용서해, 이거 없어요. 하나님만 비방하죠. 회개하지 않죠. 여러분, 이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인 줄 아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은혜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일곱 대접을 쏟을 때 이미 은혜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닫혀버렸다는 겁니다. 그 속에는 아무도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도요, 은혜의 때 가능합니다. 은혜의 때 하나님, 내가 회개할 수 있어요.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비웃는 건 건강에 이롭습니다. 혼자 부르면 너무 재밌어요. 마음대로 편곡할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왜 저렇게 생겼대? 이런 생각. 이 찬송 보세요.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저만 봐도 웃음 나오죠. 이거 참 좋은 목사입니다. 저를 보면 인상이 써지면 이건 잘못했지만 그냥 비웃어도 좋습니다. 저를 보면 그냥 실실 웃음이 나오는 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아멘. 자, 이제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문맥을 따라서 가보니까 14장 후반부에서 마지막 추수, 구원 추수, 심판 추수, 15장에 딱 들어서니까 먼저 구원의 추수에서 알곡은 유리바닷가에 세워요. 그리고 심판 추수가 16장에 대접을 쏟으면서 나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재앙을 받은 대상들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없어요. 교회는 없어요.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들은 회개가 없어요. 비방만 있어요. 이게 뭡니까?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그게 안 돼요. 회개도요, 은혜가 임해야 가능합니다. 은혜가 임해, 은혜의 때 가능하고 그 넘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없는 이유를 몇 가지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은 이미 구원 추수되어 알곡 창고에 들어갔어요.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춤추는 축제 속에 있습니다. 다 먼저 알곡은 거두어 놓고 심판 추수에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억지가 아닙니다.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가보면 딱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면서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뭡니까? 바다야, 너는 이제 존재할 이유가 없어. 바다야, 네가 고기를 생산할 이유가 없어. 왜?
그것을 먹어줄 내 아들과 딸들은 없거든.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넷째 대접을 쏟을 때 그들이 회개치 않더라, 비방하더라. 이 얘기는 뭡니까? 야, 사람이 조금만 힘들어도,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 좀 나 좀 살려달라고 자연스럽게 그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잖아요. 이게 다 끝나는 게 뭡니까? 7 대접 쏟아질 땐 이미 은혜의 때가 끝났어. 이미 구원의 문 닫혔어. 하나님이 구원해야 되겠다는 땅끝 마지막 영혼이 완전히 주품에 돌아올 때, 그때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아멘입니까?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보면은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국회에서는요, 그 법안을 통해서, 법안을 가지고 성경이 틀렸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이런 결혼제도, 성경에서 나오는 이 제도는 틀린 것이다. 남성은 또 다른 남성을 사랑할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다. 이것은 인권 침해다. 이것도 전부 전투입니다. 전투. 이것도 전투예요. 눈만 뜨면, 텔레비만 켜면 딱 인본주의 수평 문화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공격들입니다. 야, 너 뭐 예수 믿고 사니? 뭐 그러면서 믿음에서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막 하면서, 지금 우리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666의 마지막 발악 현장에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믿음을 지키십시다. 아멘. 그리고 명절을 또 맞이하기도 하고, 이 말씀에 구원의 때,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내 부모 구원해야 되겠다, 내 자녀 구원해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우리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영혼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예수의 복음, 구원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굉장히 따뜻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헤세드예요, 헤세드. 예. 다 마귀와 그 적그리스도에게 너무너무 많이 속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는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복음 전해서 구원의 문 닫히기 전에 우리가 많은 영혼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내 자식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내 부모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단성은요, 이제 유리바닷가에서 우리가 부를 노래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그 찬양을 부르는 반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아멘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아멘 강명으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놀라워 나 처음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장이 되게 하시고 내 가족, 형제, 친척들을 잘 섬기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남은 여생 은혜의 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한 영혼에게라도 더 많이 복음 전하여 영혼을 추수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때 은혜를 붙들게 하시며 어떤 유혹에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 영혼 한 영혼 주의 가슴에 안아주시고 이들의 기도 소리에, 이들의 신음 소리에 응답하시며 이들의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는 내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내 어머니 구원해 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그들을 세상에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죽음에서 주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애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의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전도하고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되고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종들을 붙들어 주시며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능력의 주님이 오른팔로 늘 붙들어 주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신 주님,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